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의 가정 쉐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 한 달 진행했는데요, 조금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예배나 특별히 가정 쉐마,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은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이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운동도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또 내 몸은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이 가정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가정 쉐마를 통해 그렇게 점점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이루어 가야 될 일인데요. 어제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구를 딱 손에 장악하고 사탄이 하는 말이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빨간 옷 입은 사탄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하얀 옷 입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제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6과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쉐마 교재의 말씀인데요, 꿈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빈털터리가 된 사람, 누굽니까? 젊은 날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은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사람입니다. 답은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따서 나온 이름이고요. 그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꿈을 이루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포기할 수 없는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 야곱이 원치 않게 둘째가 되어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형의 장자권을 너무너무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계승자, 신앙 명가를 이루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형이 배고픈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반면 장자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장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이 야곱이 알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미 받았는데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비록 갖지 못했지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한 사람,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배부른 물고기하고 배고픈 물고기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지난 6월 24일 과학 잡지 셀 리포트라고 하는 잡지에 이 실험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열대어 중에서 지브라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사진 찾아달라 그랬는데요. 저렇게 얼룩말 무늬가 물고기에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인간의 유전자와 매우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고 서열 다툼이 아주 심한 물고기라고 그럽니다.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물고기에는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 한 마리는 6일 동안을 굶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두 물고기를 한 어항 속에 넣고 누가 서열 다툼에서 이기는가 실험을 수차례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불리 먹은 물고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77대 23. 이 배고픈 물고기의 승률이 배 부른 물고기보다 3배나 더 높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라 그래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야곱의 가슴 속에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 마음은 이기적인 것이었고 너무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뜨거운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꿈과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8월 한 달을 기도 행진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할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왜 기도 시작하면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눈물로 간절히 매일매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의 욕심, 이기적인 탐욕, 이것을 구하다가는 야곱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룩한 그 열망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 뜨거운 소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남아있는 목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두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이 꿈을 코로나에도 멈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선출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욕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개꿈과 진짜 비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열정, 이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그런 희망사항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업에도 성공한 분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온갖 고난에도 오뚜기처럼 끝까지 온 삶을 다하여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런 뜨거운 꿈, 그런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이 고난의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팥죽으로,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자기가 차지하고자 했던 이것은 세속적인 이기적인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야곱에게는 고난의 훈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지나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지나간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고생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더구나 외삼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야곱에게 14년 동안은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자기 두 딸에 대한 결혼 지참금 값으로 14년을 무료로 봉사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6년 동안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더 큰 이 사람 라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깨져.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나의 욕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잘 대우해 주든 아니면 나를 라반처럼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훈련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으면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묵묵히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알바를 하면서도 거기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백수면 백수로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나를 이 고난의 훈련소로 보내셨다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나의 꿈과 비전도 거룩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당함과 힘든 상황에 14년을 묵묵히 살았더니 그 다음 6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평하지 말고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이 안 되고 또 시간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통과할 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때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만 14년이 지나서 두 아내를 위하여 7년씩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야곱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에게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야곱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14년을 야곱을 지켜보며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의 신앙 훈련, 고난의 훈련소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살지 못했구나.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라반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아주 사기치는데 발빠른 그런 라반이라도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떠나려고 할 때에 떠나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나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일하자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 더 있어야 될 그런 믿는 사람의 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때 야곱은 그 소원을 자기 자신이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죽이나 얄밉게 살았으면 쌍둥이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삶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야곱이 진짜 얄미운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서 14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야곱이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까지 고생하며 깨달은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 부르짖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에 모든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 광야의 20년이 그런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품삯을
직접 정하라고 라반이 백지수표를 야곱에게 내밉니다. 그때 야곱은 참 희한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야, 드디어 이제는 내가 내 몫을 챙기겠구나 생각하면서 욕심을 낼 만한데요, 야곱은 이제 세상 욕심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도 이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간 14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이거는 유전 법칙에 의하면 열성입니다. 그런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목자들이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말에 라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라반이 완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날로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은 몽땅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이나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사흘길이면 한 100km, 여기서 천안 정도까지 거리인데요, 다시는 하얀 양과 점 있는 양들이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이 흰 양과 흰 염소, 야곱에게 맡겨놓은 여기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야곱에게 자기의 그 흰 양떼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아롱지고 점박이들만 자기 것으로 달라고 했겠습니까? 축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지간한 것은 that's okay, 그래 괜찮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그 전리품들 나 안 받아도 된다,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 축복의 열쇠가 나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에 껍질을 벗겨 흰 부분이 생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앞에 그 장치를 해놓고 그 앞에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면 얼룩지고 점박이들 새끼가 태어난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넘어가 보면은 훗날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무슨 신비한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점박이 아롱진 거 이게 많이 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고, 내 실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빽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야곱의 꿈은 야곱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뜨거운 그 열망,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야곱이 지나가야 했던 이 고난의 훈련소 속에 있든지, 아니면 거둔 뿌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야곱 같은 그런 정말 욕심쟁이 이기적인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족하지만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